네,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그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입니다. 고멜. 근데 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음탕한 생활을 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노암미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데려와서 다시 같이 삽니다. 또 사랑해 줍니다. 근데 또 이 고멜이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또 음탕한 생활을 하여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아내 고멜을 데려왔어. 사랑하고 또 같이 살아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음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정숙한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그 음란한 그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데려다가 백성을 삼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한 생활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은 6월절이죠. 6월절 그 초실절 그 어린 양으로 또 초실절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때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다 여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때 곡식이 한 달을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핵곡식을 쭉 그들이 거두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죠.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추수의 감사예요. 곡식을 창고 안에 들여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이죠. 곡식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건기가 있어요. 곡식을 다 되고 나서 이제 6월이 되게 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6월, 7월, 8월. 여름에 뜨겁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요즘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안 되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이 6월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내리시냐면은 밤에 이슬을 내리셔요. 이슬. 여러분 여름에 이슬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잔디밭을 쭉 걸어갔는데 발이 아주 이슬에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로 인해서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있는 그 모든 그 눈이 녹기도 하지만은 그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초목들이 밤에 이슬을 먹고 자라요. 대만에도 해발 3,000m, 4,000m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긴 비가 안 와요.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럼 그 식물들이 뭘 먹고 자라야 되겠습니까? 이슬을 먹고 자라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혀요. 새벽이 되게 되면 막 영롱한 그 이슬이 맺혀가지고 흐르는데 그것이 시내가 되고 물이 되면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이고 자라게 하고 동물들도 다 그 물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이슬 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뜨겁게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이슬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막 불의 혀같이 뜨겁게 내렸잖아요. 바람소리같이 막 휘몰아치면서 내렸잖아요. 큰 소리로 내렸잖아요. 근데 항상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렇게도 내리시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들에게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로 조용히 내리셔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될 말을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입술로 내가 이거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음탕하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정숙한 아내로 남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결혼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든 그런 것을 신으라고 하지 않고 또 바알의 그 음탕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냐. 또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멜과 같이 남편을 버리고 음탕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어요.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 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돈이 많고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구원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뿌리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나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그 뒤꿈치를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딱 2번 비가 와요. 10월에 이른 비가 옵니다. 이때는 비가 대지에 촉촉히 내려서 그들이 파종을 하게 되면은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난 곡식을 누가 자라게 합니까? 10월 이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이슬이 있습니다. 이 이슬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내리잖아요.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리고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합화가 그 시온 평야에 가득하게 피었어. 아주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레바논은 어떻습니까? 산지인데 거기에는 수풀이 있어요. 여러분 수목원 가보셨죠?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향나무가 향이 좋잖아요. 백향목은 향이 더 좋아요. 그 백향목이 어떻게 됩니까? 막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가 막 퍼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수풀을 이루잖아요. 큰 수풀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슬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니까 그것이 강잎이고 시내가 되어서 간이 그곳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혜들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겠고 그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의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지금 곡식이 지금 다 자라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풍성한 곡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바논의 그 내린 그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안에서 이러한 평안과 또 번성과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이에요. 포도즙에 향기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 말씀이 참 지혜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지 않는 많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전을 떠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같이 예배를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먹고 내가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백합화 같이 꽃이 피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메마르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봤습니까? 포도에 그 꽃이 필 때 얼마나 향기가 납니까? 아름답잖아요. 포도송이가 또 열릴 때는 또 포도 익는 그 7월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도 익는 그 냄새가 달콤하게 나잖아요. 그걸로 포도주를 담으면 그 향기가 또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다시는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냐. 내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음란한 짓,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푸른 잣나무 같으리라. 내가 나무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 불같이 내게 임할 때도 있지만은, 소나기처럼 내게 임할 때도 있지만은, 이 성령님은 조용하게 밤하늘의 이슬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내리는데, 아침에 보면은 이 이슬이 양무한 빛을 내고 싱싱하게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이 여름에는 우리가 이 이슬을 먹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먹고 자라야 돼요. 무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여러분들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또 많은 곡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